오늘 많이 늦었네요. 저희 계속해서 잠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저희들에게 실제적인 지침을 주고 있는 이 잠언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씀 그대로 정말 아버지의 훈계를 기억하고 또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않고 주님 앞에서 정말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언은 굉장히 실용적인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할지 말씀하시며 또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는 잠언을 통해서 매우 실제적이고도 진지한 경고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잠언 1장 1절부터 6절에서는 잠언의 기록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잠언을 주셨죠. 그래서 2절과 3절이었죠. 이것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들을 파악하게 하며 지혜와 정의와 판단의 공의와 공평의 훈계를 받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우리는 잠언을 통해서 분별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건 4절이었죠. 단순한 자들에게 민감함을 주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분별을 주기 위한 것이니, 이렇게 잠언의 기록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잠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또 이렇게 잠언을 공부하고 있는 거죠. 잠언의 말씀들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1장 6절이었습니다. 잠언과 해석과 지혜로운 자들의 말들과 그들의 은밀한 말들을 깨달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단순히 믿기만 하면 됩니다. 복음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들, 이 잠언의 말씀들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는다고 해서 한 번 읽고 깨달을 수 없죠. 연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 강해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이 무엇을 하고 또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듯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바르게 배워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서 인생에 허락하신 것들을 향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의 인생 기간을 허락해 주셨죠. 이 기간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로 잘 걷고, 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 중에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것들은 즐기면서 이 세상에서의 순례의 길을 걸어간다면 정말 좋겠죠. 이것을 돕기 위해서 잠언이 기록된 것입니다. 7절에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임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항상 주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뒤를 따릅니다. 주님을 존중하는 것,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이거는 그 사람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주님을 존중하면 주님께서도 그 사람을 존중해 주시죠. 큰 유익을 얻을 수 있고요. 또 자기 부모를 존중하는 사람은 또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러는 거죠. 자기의 창조자를 부인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마찬가지로 또 자기 부모를 무시하고 막 함부로 대하고, 이건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래서 8절 9절, 바로 7절에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8절 9절에서는 부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그것들이 내 머리에 은혜의 장식이 되고 내 목에 사슬이 되리라. 그래서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머리에 은혜의 장식과 목에 훈장을 두른 사람같이 되어서 부모에게 기쁨과 영광이 됩니다. 이렇게 잠언 1장 1절부터 9절까지가 잠언의 서언에 해당됩니다. 서론, 서언, 들어가는 말,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성령님께서는 이러한 말들로 잠언을 시작하신 후에 잠언의 기록자가 말씀을 읽는 독자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주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서언이 끝나고 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바로 경고의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10절이죠. 내 아들아, 죄인들이 너를 꿰일지라도 너는 동의하지 말라. 여기서는 죄인들이 꿰일지라도 그것에 동의해서 그들의 죄에 동참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후에 19절까지 이르러서 죄인들이 꿰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꿰ν 이후에 계속 같은 방법을 고수해 왔습니다. 마귀는 지난 6,000년 동안 방법을 바꾼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방법을 써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넘어가니까 그냥 같은 방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마귀에게 끊임없이 죄로 유혹받아 왔습니다. 물론 마귀는 많은 경우에 직접 유혹한다기보다는 인간을 도구로 사용해서 다른 인간을 유혹합니다. 마귀가 직접 사람을 유혹하는 경우는 적어요, 훨씬 더.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사람을 유혹하는 그런 방식을 씁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를 자주 범하며 즐기기까지 하죠. 이러한 자들을 이러한 방법을 동원해서 이러한 자들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다른 사람이 죄에 빠지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죄인들 중에서 리더의 위치에 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뭐 직업이나 하는 일이나 이런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겠지만 사회를, 다른 사람들을 죄로 이끌어가는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약을 하는 것도 죄죠. 그런데 마약을 만드는 사람, 그걸 유통시키는 사람은 더 큰 죄를 짓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주로 이런 인간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합니다. 창세기 3장에도 이거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에덴 동산에서 뱀은 이브를 유혹해서 금지된 과일을 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했죠.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하는 것, 이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단순히 어떤 과일을 먹게 하고 이 자체는 수단에 지나지 않아요. 마귀의 목적은 이브가 어떤 과일을 먹게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게 하는 것, 그게 목적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마귀가 이브를 여러 가지 말로 유혹한 겁니다. 물론 마귀의 목표는 이브만 유혹하는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마귀는 이브를 통해서 아담도 유혹했습니다. 마귀가 처음엔 이브를 직접 유혹하고 그 다음에 아담을 유혹할 땐 직접 하지 않았어요. 이브를 통해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녀가 그것의 열매를 따서 먹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거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마귀는 여자를 유혹했고 여자를 도구로 삼아서 남자까지 유혹하는데 결국 성공했습니다. 이 시험은 줄을 지어서 다가옵니다. 어떤 순서가 있고요, 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가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무엇인가가 딱딱딱딱 딸려온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으실 수도 없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은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시험하시는 줄에는 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이렇게 되어 있죠. 오히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에 시험을 받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험의 정의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험하지도 않으신다라고 말할 때 이 시험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시험의 줄에 가장 앞에 있는 것이 자기 자신의 욕심입니다. 그 욕심을 뒤따르는 것이 바로 유혹이에요. 제가 시험의 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가장 앞에 있는 게 나의 욕심이에요. 그 뒤에 유혹이 있습니다. 유혹은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로 오는 거죠. 욕심과 유혹으로 이어지는 줄이 바로 시험의 줄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의하면 욕심에 이끌려 죄를 범하도록 유혹을 받는 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런 시험을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마귀가 인간이 죄를 짓도록 유혹한다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이죠.
이런 까닭으로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너희 믿음을 알아보려고 사람을 보내었느니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그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유혹은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사악한 육신의 정욕이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있어요. 여기에 어떤 우리의 욕심이 있는 거죠. 유혹이라는 것은 그 죄의 본성을 작동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짓도록 마귀가 조종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의 의지에 반해서 죄를 짓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친구는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들 수 없어요. 아무리 사악하고 나쁜 친구라 할지라도 우리가 의지에 반해서 죄를 짓게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환경도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들 수 없습니다. 비성경적인 사회도, 사회도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들 수 없습니다. 온 세상도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들 수 없습니다. 억지로 죄를 짓게 만들 수 없어요. 모든 죄는 사람이 자신의 의지로 자원해서 짓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변명은 거짓말에 지나지 않아요. 안 지면 되는 겁니다. 안 지면. 근데 그때 그 죄를 짓지 않으면 내가 손해가 났다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이겠죠. 이익을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손해가 나면 되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원하지 않는데 죄를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 자기가 죄를 짓는 거지 원하지 않는데 죄를 짓는 건 없다는 겁니다. 원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고 죄를 지으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입니다. 사람이 죄에 동의하지 않으면 결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아들아 죄인들이 너를 꿰일지라도 너는 동의하지 말라. 사람이 죄에 동의해야 죄를 짓는 거거든요. 죄인들은 꿰일 뿐입니다. 꼬신다 그러죠. 꼬시는 겁니다. 죄를 짓도록. 마귀도 죄를 짓도록 꼬시는 거예요. 사람을. 죄를 짓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꿰다고 했는데요. 이 꿰는 것은 유혹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꿰는 것은 죄를 짓도록 인도하고 설득하는 거예요. 만들 수는 없어요. 설득할 수는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설득할 수 있어요. 사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들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마귀나 혹은 많은 경우에 마귀를 사랑하고 따르는 죄인들이 우리가 주님의 길에서 떠나가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귀는 주님을 싫어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려고 합니다. 너는 동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동의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같은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들과 같은 생각을 갖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주님과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 죄인과 같은 생각을 갖지 말고 주님과 같은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죄인들에게 동의하지 말고 주님께 동의해야 합니다. 주님께 동의하기 위해선 주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죠. 주님의 뜻, 주님의 생각을 알아야 주님께 동의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는 주님께 동의하지도 않고 자기가 주님께 동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자기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 시대를 향한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자기 멋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정의해놓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 안타까운 건요, 이 독립침례교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제가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공산주의는 나쁜 거죠. 비성경적인 겁니다. 이건 나쁜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와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공산주의자들과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귀와 싸웁니다. 이 세상과 싸우는데 왜 이 세상과 싸우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주관자, 이 세상의 신과 싸우는 거예요.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공산주의자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공산주의가 악한 거지만 그것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가 악한 거지만 나쁜 거잖아요. 막 쓰레기 길에 버리고 다니면 보기도 좋지 않고 나쁘잖아요.
근데 우리가 쓰레기 무단 투기자와 싸우지 않죠. 물론 공산주의라는 것과 쓰레기 무단 투기, 악의 레벨이 다르긴 하지만 거리 무단 횡단 나쁜 거지만 우리 무단 횡단자와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귀와 싸워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지옥으로 향하게 하는 그 마귀와 싸우는 겁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냈습니다. 그건 팩트예요. 하지만 공산주의자들만 사람을 지옥으로 보냈나요? 물질 만능주의, 자본주의 이런 것도 사람을 지옥으로 보냈습니다.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와 싸우지 않잖아요. 물질 만능주의는 악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와 싸우지 않아요. 물질 만능주의자들과 싸우지도 않습니다. 진화론은 악한 거죠. 우린 진화론자들과 싸우지 않아요. 진화론자들과 막 멱살을 잡고 싸우고 막 사람을 막 돈 주고 사서 자객을 보내서 진화론자들 다 죽이고 우리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진화론자들을 비방하고 진화론자들 막 뒤를 캐가지고 그 사람들 비리를 막 어디 올리고 우리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들의 뒤에 있는 악한 영과 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뿐이에요. 진화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설득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거부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우리의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자꾸 사람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거리가 멉니다. 악한 사람들과 싸우지 마세요. 공산주의자들과 싸우지 마십시오. 다만 죄인들의 길에선 벗어나십시오. 죄인들과 함께 하지 마세요. 그것이면 되는 겁니다. 주님의 길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죄인들이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막 죄인들과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죄인들에게 동의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공산주의자들한테 저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공산주의에 대한 경고도 나오거든요. 공산주의자들한테 동의하지 않아요. 그들과 함께 길을 가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주님의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길이 뭐죠? 의의 길이고 거룩한 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런 길이죠. 거기에 무슨 공산주의자 반대하고 무슨 그런 게 왜 들어가요? 우린 그런 것과 싸우지 않습니다.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독립침례교회도 많아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것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것으로는 충분하다는 겁니다. 11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숨어 기다리다가 피를 흘리자. 우리가 무죄한 자를 까닭없이 몰래 숨어서 기다리다가 죄인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시간이나 노력이나 재능이나 인생이나 생명마저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시키려고 하고 그것을 수행할 도구로 다른 사람을 꿰어내어 자신의 죄에 동참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뺏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뺏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각에 동의해서는 또 안 되고 그들의 도구가 되어서 악한 일에 동참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악한 생각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주님의 길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인들에게 동의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이 충분히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는 자신들의 죄에 동참시키려는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을 거부하고 계속 주님의 뜻 안에 머무를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죄를 거부할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의 의미죠. 자유롭게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자유롭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진리를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세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거부할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죄를 거부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능력과 소망이 있습니다. 너는 동의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상기시켜주는 말씀이죠. 제가 범하는 죄, 제가 범하는 모든 죄, 여러분이 범하는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이나 존재가 아닌 우리 자신을 정죄받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짓는 죄는 내가 짓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 때문에 짓는 죄는 없습니다. 내가 짓는 죄는 내가 짓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죄를 짓게 만들어서, 마귀가 나를 죄를 짓게 만들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귀는 제한만 할 뿐이에요. 유혹만 할 뿐입니다. 우리도 뭐 광고 같은 거 보면요, 무슨 주식, 무슨 투자 광고 같은 거 이런 거 나오죠. 그럼 뭐라고 그래요?
투자는 본인의 판단과 선택으로 하는 거라는 뭐 그런 문구가 나옵니다. 그렇죠? 자기들은 제안만 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자기들이 제안한 대로 투자했는데 망해도 자기들에게 쫓아오지 말라는 거죠. 네 스스로 투자하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광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당연하죠. 누가 뭐 목에 칼 들여댔어? 그런 말 요즘 유행하더라고요. 누가 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고 목에 칼 들여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형법에서도 도구로 사용된다는 거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을 칼로 찔르면 안 되죠. 그럼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을 붙잡고 나서 누구를 가서 칼로 찔러. 그러지 않으면 네 가족을 내가 죽일 거야. 이런 경우에는요, 죄가 감경이 돼요. 법도 봐준다는 겁니다. 내가 그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누군가가 내 가족을 붙들고 내 아이를 붙들고 있으면서 죽일 거야. 네가 가서 지금 누구를 칼로 찌르지 않으면, 아니면 돈을 어디서 훔쳐오지 않으면 네 아이들을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데 죽일 거야. 그러면 내가 돈을 훔치고 누굴 칼로 찔러도 나의 죄에 대한 형벌이 감경된다는 거예요. 법도 봐준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런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거는 나에게 죄가 있는 것이 아니죠. 누가 나를 협박해서 내가 죄를 짓게 한 거잖아요. 그건 나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우리가 짓는 죄는 그런 죄는 없어요. 그건 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누가 내 아들을 납치해가지고 아들을 납치당한 엄마가 그 협박범들이 시키는 대로 어디서 돈을 훔치잖아요. 그 엄마한테 죄를 묻지 않아요. 형법에서도 일반적으로. 근데 우리가 짓는 죄, 사람들이 짓는 죄는 대부분 그런 경우가 아니잖아요. 누가 목에 칼 들이대면서 죄를 져, 이런 경우 없습니다. 누가 목에 칼을 들이대서 뭐를 하라고 해서 내가 한 거면 그건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죄가 아니고 세상에도 죄가 아닙니다. 그거는. 근데 그런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한테 칼 들이대나요? 그러면서 죄를 저 이렇게 하나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자기가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럼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죄를 짓도록 예정해 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양심을 어기고 우리가 의지로 스스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다른 누가 죄를 짓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범한 것이기에 그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와 맞서 싸워야 합니다. 죄를 지면 그 책임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요, 누가 도와주는 줄 아세요? 마귀가 도와줍니다. 근데 우리가 죄에 맞서 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누가 도와주시는 줄 아세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마귀가 우리를 도와주고요, 사악한 사람들이 막 우리를 도와줍니다. 내가 막 사기를 치려고 하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야,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더 좋은 방법 알려줄게. 이렇게 하면 더 큰 사기 칠 수 있어. 이렇게 죄를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마귀를 사랑하는 사악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령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와서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그걸 도와준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하는 건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터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의 최전선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내 아들아, 죄인들이 너를 꿰일지라도 너는 동의하지 말라는 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시듯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주의 상황을 아주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마치 위험한 곳으로 가는 어린 아들에게 경고하듯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죄인들의 유혹을 거절하고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않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를 꿰고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인간과 마귀의 이러한 싸움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12절, 무덤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고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째로 삼키자. 죄인들이 여기서 제안하는 것은 누군가를 살해하자는 것일 수도 있고요. 문자 그대로. 마약 같은 강력한 무엇인가에 중독되도록 유혹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마약을 처음에는 우리가 공짜로 주자. 그러다 거기에 중독되면 이제 조금씩 가격을 올리자. 우리가 그 사람들의 그냥 인생을 가진 걸 다 빼앗아 버리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아니면은 사람의 육체를 사고 파는 성매매 같은 것에 속박되도록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마귀가 여자에게는 야, 돈 쉽게 버는 법 있어. 못하러 그냥 편의점에서 무슨 주유소에서 힘들게 일해. 네 몸을 팔면 돼. 이렇게 유혹한 거. 남자한테는 야, 못하러 뭐 결혼해서 지지고 볶고 힘들게 사냐. 아, 그냥 성매매하고 편하게 살아. 자유롭게 연애하면서. 이제 이렇게 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인생 자체가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중독되면. 남자와 여자는 똑같습니다. 여자도요, 힘들게 일하지 않고 쉽게 몸 팔아서 일하면요, 다른 일 못해요. 힘드니까. 그럼 여기에 중독되는 겁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그냥, 막 연애해서 사귀고 결혼하고, 그렇게 하려면 노력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쉽게 자기가 돈 얼마 주고, 그렇게 성매매하고 하면요, 거기 또 중독이 됩니다. 중독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성매매 한 번만 한 사람 없어요. 안 하는 사람이 있어도 한 번 하는 사람 없습니다. 계속 합니다. 중독이 된다는 겁니다.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요. 이러한 것들에 중독되면 결국 인생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같은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사이비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도 희생자를 찾아서 산채로 삼키려고 합니다. 죽이지 않아요. 산채로 삼키려고 합니다. 그래야 희생자로부터 양분을 빨아들일 수가 있으니까. 이런 점에서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의 인생도 구덩이에 빠진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상황에 빠지면 내 아들아, 죄인들이 너를 꿰일지라도 너는 동의하지 말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13절, 우리가 모든 귀한 재물을 찾아서 노량물로 우리의 집들을 채우리니. 귀한 재물로 집을 채우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죠. 다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채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사람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이죠.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도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땀을 흘려야 빵을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이죠. 내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무엇인가 소유하고 싶으면 열심히 일해서 비용을 마련해야 합니다. 잠언 28장 19절에도 있죠. 자기 땅을 가는 자는 많은 빵을 소유할 것이나 헛된 자들을 따르는 자는 심히 궁핍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당하게 일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을 노략질하려는 것은 마귀가 사람을 죄에 빠지게 하려는 속임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다른 사람 거 함부로 마음대로 가져가지 말라는 거죠. 계속해서 잠언 1장 14절, 너의 제비를 우리 가운데서 뽑고 우리가 다 돈주머니를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돈주머니를 하나만 두자. 이것은 공동으로 소유하자는 것이죠. 함께 일하고 함께 수확하고 함께 소유하는 것이 이상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이 타락한 인간 본성에는 성공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이론일 뿐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공산주의가 실패했음을 보았죠. 지난 100년 동안 봤습니다. 지금도 공산주의를 채택한 국가들이 있지만 다 실패했죠. 저는 공산주의를 지금 실행하는 국가는 사실상 없다고 봅니다. 북한이나 러시아는 어쨌든 간에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 국가가 됐죠. 실제적으로는 좀 아닌 면도 많이 있지만 중국과 북한이 공산주의를 형식적으로 채택하고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는 않죠. 독재 국가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나 미국보다 훨씬 더 자본주의적입니다. 중국과 북한 같은 나라가 공산주의를 실행하고 있지 않아요. 함께 일해서 함께 생산해서 함께 소유하지 않잖아요. 몇몇 권력자들이 대부분의 부를 독점하고 있잖아요. 자본주의 못지 않잖아요. 중국과 북한 같은 공산주의 국가들도. 실제로는 독재 국가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공산주의라는 게 굉장히 이상적일 수도 있어요. 함께 일하고 함께 수확하고 함께 소유하고, 근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인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있는 한은 그거 불가능해요. 똑같이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가지려고 하지. 실패했어요, 공산주의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타락한 마음이 치유받기 전에는 불가능한 제도예요. 그런데 불가능한 제도를 계속해서 실행하려고 하는 거죠. 실패만 있고 사실상 실패한 주의죠.
오늘날 자유로운 국가들을 지배하고 있는 물질 만능주의도 마귀의 속임수지만 소유를 공동으로 하자는 생각 역시, 공산주의적인 생각 역시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15절, 내 아들아 너는 그들과 함께 그 길로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들의 행로에서 떠나라. 주님께서는 다시 자녀들에게 죄인들과 함께 잘못된 길로 다니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자신의 발을 금하여 세상 죄인들이 갖는 행로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미리 경고하십니다.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악한 길에 발을 들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근데 이 구절은 15절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죠. 먼저 앞에는 너는 그들과 함께 그 길로 다니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조차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1편 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뒷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발을 금하여 그들의 행로에서 떠나라. 그러니까 앞에 부분에서는 그들의 길로 다니지 말라는 것이고 아예 가지 말라는 거죠. 처음부터. 뒤에 부분은 그들의 행로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거기에 있다면 거기서 바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 우리가 이미 악한 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잘못된 길에 들어섰다면 즉시 그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내 발을 삼가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정확히 오늘 말씀과 15절과 일치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행하는 모든 일을 돌아보고 자신의 발걸음이 악한 길에 들어서는 것은 아닌지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들과 함께 하지도 말아야 함과 동시에 그들의 행로에 들어가지도 말아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성경 굉장히 정확합니다. 내 발을 금하여 단수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단복수가 이렇게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근데 영어에서는 이 단복수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특히 여기서 영어에서도 foo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feet이 아니라 발들이 아니라 발, foot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발 하나만 길에 들어섰다면 아직 걷지는 않은 거죠. 한 발짝으로 걸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들의 행로로 걷는 것을 원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아예 발 하나라도 넣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아예 발 하나라도 담그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길이라면 단 한 발자국도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을 기억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리에서 단 1cm라도 벗어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길이에요. 단순한 사람은요, 잘못된 길에 들어서도 자기가 원하는 때에 바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가보고 뭐 아니면 말지 뭐 아니면 내가 나오면 되잖아. 거기 나쁜 사람이면 내가 안 만나면 되잖아. 처음부터 알아봐야죠. 잘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왜 어려운지 그게. 비웃는 사람은요, 어떤 길로 가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비웃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 비웃는 거거든요. 심지어 하나님도 비웃어요. 굉장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모든 것보다 다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 비웃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길로 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자기가 가장 똑똑하니까 거기서 그 길을 다시 돌아 나오면 되지 뭐, 아니면 길을 만들면 되지 뭐,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고 하니까 내가 거기를 바른 길로 변화시키면 되지 뭐, 다시 돌아 나오면 되지 뭐, 거기서 내가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비웃는 사람이에요. 오직 현명한 사람만이 자신이 가는 길을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가는 길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잘못된 길에는 아예 발 한쪽도 내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아예 그 길을 가지 않는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16절. 이는 그들의 발이 악을 향해 달려가며 피를 흘리려고 서두르기 때문이니라. 제가 아예 잘못된 길에는 들어서지도 말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가다가 잘못됐으면 내가 나오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닷가나 뭐 이런 데서 뻘 같은 게 있잖아요.
때에 따라서는 그 뻘에 한번 빠지면 스스로의 힘으로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 한 발목 정도 빠지면요,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금방 무릎까지 오고요. 잘 빠지려고 발버둥 칠수록 몸이 더 빨려 들어갑니다. 결국 자기 힘으로는 못 빠져나와요. 다른 누가 도와줘야지 빠져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게 탄력을 붙는 거죠. 관성의 법칙 같은 거죠. 가는 방향으로 더 가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잖아요. 대부분의 것들이. 죄는 가속도가 붙습니다. 죄의 길에 발을 들이면 그 속도가 더욱 빨라집니다. 죄는 순식간에 사람을 끌고 와서 어지간해서는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로마서 3장에서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죄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의 종말이 무엇인지까지 보여주죠. 로마서 3장 15절 16절이죠.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름으로 파멸과 고통이 그들의 길에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의 길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이사야서 59장 7절 8절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그들의 발은 악을 향해 달려가며 그들은 무지한 피를 흘리는 데 빠르고 그들의 생각은 불법의 생각이니라. 피폐함과 파멸이 그들의 행로들에 있고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가는 곳에는 판단의 공의가 없도다. 그들이 그것들을 굽은 행로들이 되게 하였으니 누구든지 그 안에서 가는 자는 화평을 알지 못하리라. 때로는 죄를 짓고도 잘 살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17절,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는 것은 확실히 허사하니라. 이 말씀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죄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이러한 모든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지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새를 잡으려면 그물을 치고 그 옆에 있어서는 안 돼요. 그물을 치고 어딘가에 숨어 있어야 돼요, 사람이. 그렇죠? 아니면 덫을 설치해놓고 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가 새가 딱 그 덫 안으로 들어오면 확 잡아당겨서 새를 잡는 거죠. 덫을 만들어놓고 그 옆에 같이 있으면 새가 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물을 붙들고 있는 사람을 보면 새는 그 그물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날아가 버립니다. 그물을 갖고 옆에 이렇게 들고 있으면 새가 그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장해야죠. 그러니까 작은 뇌를 가진 새도 그 정도의 분별력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새보다 크고 똑똑한 뇌를 가지고 있죠.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는 양심도 있고요, 지능도 있고요, 성경도 있고, 훈계하시는 아버지와 어머니도 있고, 그리스도인 친구도 있고, 성경을 가르쳐주는 목사도 있어요. 우리는 새보다 더 나은 분별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끝이 보이는 뻔한 유혹에 결코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18절, 그들이 자기 피를 흘리려고 숨어서 기다리며 자기 생명을 해치려고 몰래 숨어서 기다리나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분명한지 한번 잘 보십시오. 11절에서는 죄인들이 다른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하고 그들의 소유물을 노략질하려고 합니다. 막 죄를 지면서 다른 사람 막 죽이고 때리고 훔치고 이런 사람들 있죠. 그들은 자기가 승리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저 사람 걸 다 뺏었다, 내가 이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피가 아닌 죄인들 자신의 피를 흘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 피를 흘리려고 숨어서 기다리며 자기 생명을 해치려고 몰래 숨어서 기다리나니. 몰래 숨어서 나쁜 짓 하고 다른 사람을 착취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자기 생명을 해치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려는 그들의 죄가 그들을 찾아올 것입니다. 민수기 32장 23절이죠.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보라, 너희가 주께 죄를 지었으니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 분명히 알라. 몰래 숨어서 그냥 다른 사람 팍 찔리려고 했는데 찌르고 보니까 그게 자기를 찌른 거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의 다른 표현인 거죠, 이게. 갈라디아 6장 7절이죠.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내가 다른 사람 물건 뺏으려고 팍 찌르면요, 그 당시엔 그 사람 찌른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게 자기를 찌른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할 때 있잖아. 그대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 없었던 일로 그냥 지나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죄의 삭은 항상 언제나 사망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었어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그대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기록해 두고 계시거든요. 그냥 지나가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괴롭히고 뺏고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간과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네가 다른 사람 것을 뺏은 것 같지만 네 것을 뺏을 거야.
네가 다른 사람 착취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대로 너에게 돌려주실 거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19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들도 이러하며 그 이익이 그것의 소유자들의 생명을 앗아가느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착취해서 이익을 얻은 것 같지만 결국 그거는 자기 생명을 스스로 단축시킨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죄의 뿌리죠. 이익만 쫓아가다가는 결국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버림을 받으면 그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이 이 잠언 1장 19절 말씀과 정확히 일치하는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니 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음이 확실하기 때문이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러나 부유하게 되려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이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이라.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을 범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 잠언 1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과 정확히 일치하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들은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서신서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잠언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대부분의 경우에 교리적으로 다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